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원해서 가정이란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이 가정을 세우면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이 가정이 여러분 온 세상에 흔들리는 소리가 막 나고 있잖아요.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이 가정이요 균열로 인하여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한 지붕 밑에 살아요. 한솥밥 먹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엄마 생각 다르고 아빠 생각 다르고 아이들 생각 다 다른 거예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원수라고 불리는 일이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아내들이 은퇴한 남편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거절한답니다.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나이 들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가정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가장 밝고 건강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인정을 받는구나. 야, 집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는구나. 집에 들어오면 그래,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어했던 그 모든 일들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하는 곳이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것이 완벽한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정죄와 죄로 풍비박산을 내어버렸습니다. 역시 그 마귀는 오늘날도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파탄내는데 여념없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부와 함께 이제 같은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태울 때는 그 집의 색시가 아주 빵긋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차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그분이 잠들기까지 그 아내가 잠들기까지 내내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 다 보여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계속 남편을 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운전을 하던 그 집의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저를 한 번씩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왜 보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은 오랫도록 신앙생활한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뚱으로 듣는구나. 아, 예배는 참석하는데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 알아.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녹여내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에 출퇴근을 반복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살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저 사람 정말 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사랑하고 위로를 얻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아지트 알지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장 행복한 아지트.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비교당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서로를 최고로 인정해 준다. 여기에 오면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서로를 세워감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대단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집에서 힘을 얻어서 바깥에 나와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집에 들어와도 묵사발, 바깥에 나가면 비슷해. 아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집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정말 이렇게 서로 힘을 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받들어 모시고 함께 살도록 지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지만 이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 하와 그들의 자녀 중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인 것이 단초가 되어서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마음껏 이렇게 짓뭉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의 영인 마귀가 아내에게 들어가니까 남편의 권위는 여지없이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에게 이 반역의 영이 들어가니까 너는 내 아내인데 내 말을 듣고 복종해야지.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뭐 괴롭히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역의 영이 자녀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권위는 그 길로 끝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이 반역의 영에 사로잡힌 그 가정은 완전히 뒤죽박죽의 콩가루 지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골똘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은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 이제 표면적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돈 문제가 심각하대요. 그 다음은 이제 외도하는 문제고, 그
그 다음엔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부모, 이 시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꼬이면은 이게 이혼으로 이어진대요. 그 관계가 꼬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연기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말, 이 날카로운 말, 이런 것들이 팡팡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혼의 하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은, 절대 조건은 될 수 없다. 택도 없다. 경상도 말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동력이 뭔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 영이 살아야 영의 양식인 말씀이 그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이 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못 들어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잖아요. 이 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식구가 모일 때마다 또는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정확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역사는 반역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추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갑니까?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신비스러운 색을 가미해 보면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뒤로 앉아 빠져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이 영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반역의 영이 우리 집을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삶의 규범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은 무엇으로 채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여러분의 그 삶의 가정의 삶의 규범으로 채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훈을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주기도문과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가정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1963년 6월 17일 케네디 대통령 때에 미국의 대부분의 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대요. 그래서 이 조지아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 빠져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그 공립학교에서는 이렇게 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생들과 우리나라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기도했대요. 신학교의 경건회 하듯이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1963년도에 그렇게 하는 것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공립학교 비롯해서 모든 학교는 너무너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뉴스 듣잖아요. 미국으로 아이들이 가면 좋겠다. 미국은 글쎄 갔다 오더니 거기는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 일각 시간 끝나면 자유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위험한 뉴스들이 자주 들리잖아요. 여러분, 학교의 총기 사고가 얼마나 빈번한지, 혼전 임신하는 일들이 혼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등등등 이 불합리한
부조화스러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아주 선생님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버리고 난 다음에 미국 공립학교는 그야말로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도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육부령으로 이미 학생 인권에 관한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 윤리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아이들이 선생을, 그 아이들이 부모를, 그 아이들이 공동체를 존중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뭐 이미 뭐 통과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족의 윤리적인 이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대단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는 기준을 삼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가 좋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지, 기준이 어떻든지.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의 삶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것을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또 애써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변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세상살이가 늘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또 다른 것이 있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고, 이 구약의 그 토라를, 모세의 오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글찬 가정만이라도, 이제는 만이라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산만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인 가정만이라도 잠언 2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장성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도 말이죠. 어릴 때 교회를 출입해 본 사람이 중간에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확률이 높대요. 어릴 때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즐겁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내는 것이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더 좋을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여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지혜를 주시고 길도 만드시고 관계도 열어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라 하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그냥 예 하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의할 때 왜 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보고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은요. 단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방황하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자주 읽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대단히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죠? 함께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뭐 교회 가족 비슷하거든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 수용성 이런 노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또 내가 뭐 얼마 안 되는 자식인데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만 하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콩가루 집안 문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우려고 말하고 헌신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헌신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 말을 가려야 되는데요. 치명적인 말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언니는 잘하냐? 저인데도 하는 얘기예요. 똑같지 뭐, 그죠? 그렇게 애를 써 가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동정해야지. 가족이니까 긍휼히 여겨야지. 가족이니까 품어야지. 가족이니까 다독여야지. 그렇잖아요. 가족인데도 정죄한다면 여러분이 되겠어요. 믿는 가족 중에서 우리 어릴 때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왜 니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왜 따라가지 않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니? 야, 넌 이건 틀렸고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릴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장로님은요. 아이 지도사님은요. 우리 다 아는데요. 우리 다 아는데. 여러분 정죄는 이 정죄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안 해야 되는데 가족에게는 더욱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욱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세 번째 목적 기억하십니까? 성령 세례 베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왜 보내셔야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못한다고 너 왜 못해? 너 왜 못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태 신앙이 주로 한다는데 모태 신앙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울수록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격려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일종의 기술인데 가족에 대하여는 이 말의 기술 또 이 훈계 기술을 발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 폼 잡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내가 가족의 주도권을 잡으면 뭐하고 잡히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 뭐 제가 그 옛날에도 거의 고전입니다만 제가 결혼할 때도 친구들이 그래요. 야야, 너 초반전에 안 잡으면 너 거의 잡혀간다. 잡고 안 잡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협력하는 거지. 서로 이해하는 거지. 서로 받아주는 거지. 서로 격려해 주는 거지.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떤 부부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가 봤더니 말이죠. 왜 복종 안 하냐고만 남편이 아내 보고만. 너 왜 나한테 복종을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받아친 줄 아세요? 너 나를 위해서 죽어봤네? 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봤니?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떠있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렇게 싸우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더라고요.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 싸워라. 부부싸움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시면 복종하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해야 너 가정이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보드랍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복종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 괴롭히지 마라. 좀 괴롭히지 마라. 사랑해주고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목적이 뭐예요? 인생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인생 성공의 꿈을 안 꾸나? 그 꿈을 꾸고 그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그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이가 조금 들면 장수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에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만 봤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그 한 사람은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암에 걸렸어요. 이제 연명 치료를 그러니까 계속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아마 의논을 하셨던가 봐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늘 천국을 얘기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내가 한 말이 뭐고 하나님 말씀 뭐겠냐. 그러면서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밖에 못 봤어요. 다른 분은 소식은 못 들었어도 못 봤겠지만 왜 그런 분이 적으냐?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알아요. 저도 석 달 만에 한 번씩 병원 가요.
이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만 좀 더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고 나 이제 그만 살란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그래요. 아버님 이제는 꽃길을 끊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꿈이고 나이 들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꿈인 거예요. 기왕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돼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는 순종 못하더니 목사한다고 엄마도 잘 안 모시고 막 그래 살아놓고 저기 말하는 것 좀 봐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하고 견해가 안 맞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멘하고 선도씨 아멘? 제 노후가 계속 편안해지겠습니다. 그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버지들의 말, 아버지들의 생각, 아버지들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아버지 된 사람들 조심하세요. 가려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 뻔하게 그렇지만은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더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리분별하는 능력이 있고요, 더 예리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호의하다, 적극적으로 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호의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내들이 더 탁월하다. 이거 남자들이 인정해야 돼요. 남자들은 근데요, 여성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조금 모자라니까 그래요. 좀 모자라는 사람이 뭐가 센 줄 아시죠? 고집이 세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것을 아시고 호의해주고 더해주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돕는다는 그 단어에만 여태까지 늘 생각했는데 배필이라고 하는 그 말 뜻도 보니까 마주 보면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마주 보면서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주 보면서 돕는다는 그 뜻을, 원문의 뜻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해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을 누가 해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배필이 하는 거예요. 어휴, 머리가 쭈삣하게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돕고 영광을 더하는 그런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돕는 배필의 그 아내들이 결론적으로는 성경은 그 아내들이 더 탁월한 존재다. 더 예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쓸데없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 창조 당시의 스토리에 비추어 보면은 깜냥도 안 되는데 이하 생략입니다. 왜냐하면 나 창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성경은 복종하라. 복종하라. 남편이 모자라는데 복종하라 그래요. 모자라기 때문에 복종하며 똘보고 해주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둘 모든 남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가 되는 사람은 나보다 탁월하다.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를 즐겁게 나를 호위하고 나에게 더할 수 있는 존재로 예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라.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요, 콩가루 집안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아내가 합리적인 10마디를 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지. 할 말이 있으면 왜 화를 내요? 할 말이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거라.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말하는 의사를 소통하는 재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든 일에 뭐라고요? 부모에게 선생님은 말을 안 하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너 안 구했으니까 지금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도록 준비된 것이라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못 준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또 안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부모와 자식 같아요. 그죠? 자식이 언론에 오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면 능력이 되는 부모가 그 자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뿐이 없다. 그죠?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그냥 툭툭툭 던져대면 그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말 것 아닙니까? 하나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두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거든요. 이게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싱크로율 거의 100%입니다. 가정. 교회. 영적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함께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섬기고 세워가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가화만사성. 그런데요 교회가 불행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늘 분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분당이 되면 주로 이제 세 팀, 네 팀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작아도 만약에 팀을 나누면 우리 네 팀 되잖아요. 다음 세대 팀, 남전도 팀, 여성교 팀, 네 팀, 네 팀, 네 팀.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분 다 헤어져도 집으로 돌아가도 그곳에서 스트레스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부적응자 어디서 나온 줄 아시죠? 사회생활 부적응자도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시죠? 교회와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거기에서 신앙의 부적응자, 또 사회 부적응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에 교주하는 애들 있잖아요. 지가 알파와 오메가도 아니야. 그죠? 지가 죽었다가 살아봤나?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교주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 부정응자예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가 다 행복한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이 바로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와 가정이 하나라고 할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 울타리를 벗어나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심지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네.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선복종.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남자가 모자란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모자라는 사람들은 그죠? 우주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었거든요. 우쭈쭈.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우쭈쭈 하면 그냥 몸 어쩔 줄을 몰라. 가정의 행복은 그렇게 만들어 간다.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는가 라고 하는데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그리고 그 아는 것에 관하여 내가 헌신하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